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위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한 페이지를 펼쳐보려 합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위대한 왕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왕이 된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아주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바라며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새라는 아버지가 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아주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들아, 여기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서둘러 진영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주고 형들이 잘 지내는지 꼭 살펴보고 그 증표를 받아오너라.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과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며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형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는 용사로 참전해 있었죠. 화려한 갑옷과 번쩍이는 칼을 든 형들과 달리 막내 다윗은 집에서 양들을 돌보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굳은 일은 도맡아 하는 그런 막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전장에 있는 형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 오늘날로 치면 그저 배달원의 역할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양떼를 다른 목자에게 잠시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음식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사실 이런 평범한 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산정상에 오르는 것 같은 짜릿한 경험보다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고 주어진 일을 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저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죠. 다윗에게도 그날 아침은 그저 또 다른 심부름을 가는 수많은 평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도 탁월하게 해냅니다. 조명이 켜지고 관중이 모이고 모든 사람이 주목할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탁월함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록 작은 임무일지라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탁월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책임감을 관리하는 법을 연습시키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지갑, 당신의 집, 당신의 상황이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함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불평하고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점심을 배달하러 갔을 뿐 그곳에서 인생일대의 싸움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준비를 다르게 했겠죠. 하지만 그는 그저 작은 일을 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가 시작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운명과 시간이 충돌하는 바로 그 찰나에
다윗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늦잠을 자서 5분만 늦었더라면, 20분만 지체했더라면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타이밍은 전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싸움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전투의 절반입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모든 해결책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투의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 키가 거의 3미터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과 모욕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있다면 어디 나와보라지.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그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수십일 동안이나 같은 모욕을 듣고 있었지만 그저 공포에 질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라. 모두가 골리앗의 말을 들었지만 성경은 유독 다윗이 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공포와 위협으로 들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이 어떻게 들었는지가 그의 반응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분노하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분노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받은 비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작고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었을 텐데 형의 말은 그의 부족함을 더욱 후벼 파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엘리압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고 당신의 가능성을 깎아내리며 당신을 과거의 모습에 가두려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되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섭리란 미래의 사건을 위한 시기적절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날 아침,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었습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증조할머니인 루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원래 이방 땅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남편과 아들을 잃는 끔찍한 고통, 루디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랐던 결단, 그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사실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 사람을 잃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략가이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을 낮추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당신의 점심 도시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50cm 남짓한 작은 소년과 3m에 가까운 거인.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시각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겠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교훈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을 항상 이깁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족하게 느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 학력, 배경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는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벗어던졌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고 당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기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시냇가로 내려가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자신의 양치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것, 가장 익숙한 것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것, 당신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작은 재능, 작은 경험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적은 항상 당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적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거인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고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이 당신을 해치려던 바로 그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거대한 문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끊임없이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내면의 목소리. 기억하십시오. 당신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당신의 다음 단계, 당신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문지기입니다. 거인이 있는 곳에 당신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인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감정이 아닌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에게서 위대함을 보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열등감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학대하는 목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잠잠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작은 순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린 작은 돌멩이와 같은 재능과 경험을 믿음으로 던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골리앗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